곳에서 더 낮아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돈되고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고난이 나를 나되게 만든 것임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합니다. 우리 다시 힘을 모으고 은혜를 구하며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민족을 중흥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갈 메시아를 대망하게 됩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 예언이 끝난 이후에 400년 동안 수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또 일부는 군사적인 힘으로 독립국가를 건설했지만 결론은 다 실패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셔야 하는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몰립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된다, 메시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력한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때가 참해, 그때에라고 하며 새로운 시대의 빛이 오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빛은 찬란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담비와 같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도전을 줍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이가 아닐까? 요단강가는 항상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높이기 시작했고, 그가 해야 할 일을 기대하며 새로운 시대의 영적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자리, 자신의 사명,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온 것, 스스로를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운동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께 순종하는 순종의 영성으로 세워집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죠. 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있는 그대로 수행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십니다. 우리들은 어두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며 영적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치유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며 가르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반대 세력의 도전 앞에 놓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이 마가복음의 흐름,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며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본문이 전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잠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믿음의 주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따르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거룩한 무리, 그 무리, 누구를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성공했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가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내가 먼저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다른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주위에도 함께하는 믿음으로 예수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잘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묶기도 어렵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세례 요한은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을 잘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우리가 21절부터 읽겠지만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잘 알고 있죠,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곧바로 또 갈릴리로 가십니다. 마태나 다른 복음서는 자세히 기록하지만 마가복음은 일부러 그런 것들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빠르게 장면을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갈릴리 해변에 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은 그 당시 사회적 기준에 의하면 좋은 직업군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좋은 직업군과 좋다고 생각하는 직업군과 그렇지 않다고 하는 직업군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들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부는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직업군은 아니었습니다. 일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라는 것이 큰 민물 호수이기 때문에 그 건조한 지역에서 호수에서 나오는 생선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잡히는 대로 다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이 어부들은 터전을 잡고 어부로 자기 배를 갖고 경제 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때가 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복잡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따르라 라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열심을 내어서 이번 한 주간 그 누구보다 예수의 사람임을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면 예수를 잘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 그 다음에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음을 알아 옛날의 길에서 돌아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라, 돌이켜서 그 길을 따라가라. 성경은 그것을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 앞날이 보이지 않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물론 어려운 일이죠.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확인하시잖아요. 넌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신 이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우리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회개의 영성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믿음의 영성,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향해 나가려고 하는 돌이킴의 삶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자리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외치신 때가 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돌이킴의 회개를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과 함께하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 다시 이 돌이킴의 자리를 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돌이키는 회개와 결단을 통해 잘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킴, 그 다음 뭡니까? 돌이킨 사람들의 특징,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천국을 전파하고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들,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주요한 사명이 바로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가 만난 좋으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특권입니다. 물론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복음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살던 마을에 가면 교회 앞에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교회 앞에 설교했거든요. 설교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설교자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문제가 됐어요. 물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죠. 그 정부의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거기에 주일에 장터를 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장마당이 쫙 열려요. 서커스도 하고 시장도 열리고 방해를 하는 거죠. 아마 철로역정 읽으신 분들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그 교회에 들어갈 때 옆에 아주 좁은 문이 있거든요. 종탑 올라가는 문에. 제가 가보니까 마당이 넓어요. 근데 교회가 저쪽에 있고 무덤이 있고 넓은 마당이 있는데, 야, 주일에 여기서 서커스하고 먹고 마시고 장터를 열었다. 그것도 국교가 있는 나라에서, 주일에 예배드리라고 국교를 정해놓고 지키는 나라에서 그랬다. 그 존 보년 한 사람 때문에 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도시랑 그 캠브리지라는 도시랑 지금 우리 자동차로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캠브리지의 부총장이면서 신학교 유명한 교수였던 존 오웬이 주일마다 거기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설교자로 허락도 받지 못했던 존 버년의 설교를 받고 날마다 회개하고, 당시 청교도 신학의 대가였고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그 존 오웬이 그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힘을 얻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했고, 어려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복음의 빛이 지금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 쉽지 않았죠.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자마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려운 거,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렵다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간증하는,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상황과 관계없이 해야 될 사명,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당당한 제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40년 기간에 치유자로 서는 것입니다. 치유자와 회복자로 서는 것. 오늘 본문의 한 장에다 보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29절부터 나옵니다.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올가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어떻게 나타나면 병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고 심판받은 것이고 악의 세력에 붙잡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 전파하고 가르친 것은 이성적인 행동, 고치신 것은 감성적인 것. 왜요? 그들의 감성, 그들의 세계관 가운데 내가 병 고침 받으면 악의 세력에서 떠나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을,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던 생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용하도록 하셔서 그 병자를 고치심으로 병을 고치신 사역을 통해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기에 전도의 방편으로서의 병고침 신유의 은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능력임을 저도 인정합니다. 또 지금도 있을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병고침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의 복음서에 병자의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사를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재밌는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월 초하루라고 하죠. 뭐 절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식적인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하냐면 저게 이제 조상도 숭배하는 것이고 1년의 애군을 막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의례를 치르는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행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교회도 뭔가 해야 되겠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게 뭐가 있을까?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평양에서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신년 부흥회입니다. 제사 지내지 말고 또 뭐 앵마기 행사 같은 거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자. 저녁에는 집회를 하고 낮에는 여성들한테 교육의 시간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집회, 낮에는 교육, 저녁에는 집회. 그래서 거기 계몽과 영성 같이 동행해서,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고쳐지는 거 보면서 그건 천국에서나 이루어질 일이라고 했는데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고침 행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고치는 사건을 계속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역하던 초창기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일반 민중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24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왔다. 하나님은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예수께서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분으로 왔다는 것을 누가? 귀신이, 악한 세력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 사역은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유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 나를 통해 내 주변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노력했듯이 내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자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끼리 먼저 잘 지내자.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자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먼저 우리끼리, 쉬운 말로 하면 우리끼리 잘 지내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 공동체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 지혜를 나타내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세례를 받고 인격의 세례를 받고 인격이 자라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갖고 뭐 하는 것입니까? 나아가서 내 주변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나가서 위로와 격려의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의 고난을 기억하며 함께하는 이 기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으로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잘한다면 나가서 부드러운 온유의 마음을 갖도록 내 주변 사람들을 이끌고 도와줘야 합니다. 왜요? 우리 사회가 너무 날카롭고 사납고
인정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또 그래야 이득을 얻고 하니까 더 날카로워지고, 그런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온유함을 전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시시비비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너 안에 그 마음이 정말 옳은 것이냐, 상대방을 향해서 날카로운 마음 품고 악한 마음 품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은 것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그 정의감 안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오와 미움과 비판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정의감은 그 안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역하시면서도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강력하게 권면하시고 혼내셨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그 안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다 보면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 있죠. 그런 분들 만나면 어렵습니다. 내 삶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힘들게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혹시 그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던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신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더 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치유자, 회복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먼저 치유받고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이미 치유자의 능력을 여러분 다 갖고 계십니다. 나타내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가 있는 곳을 빛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에 우리들이 할 것, 다시 말씀과 기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칠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치시는 말씀에 놀랐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 가장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되고 가르침 받아야 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이 내 눈과 귀에 있게 해야 합니다. 내 발의 등불이 되어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해야 합니다. 가르침의 나를 복종시키고 말씀을 통해 내 부패한 심령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말을 줄여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그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말에도 믿음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환경을 만드셔야 합니다. 다시 좀 마음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녹여내는 작업들 우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그것도 묵상하면 또 다른 생각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나를 인도하는 힘 있는 말씀, 나를 세우고 위로하는 말씀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말씀이 나타나니 그 권위에 사람들이 순복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면 이런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은 다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뭐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 좋죠.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깐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갔을 때 무슨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가 성당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성당을 구경을 갔어요. 성당이라고 하면 교회당이죠. 갔어요.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막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신청 안 하고 들어와서 눈치를 보고 있다가 안내를 해달라고 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70 넘으신 분이 머리가 하얀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내하는데 맨 마지막 저 구석에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가장 귀에 들어온 게 뭐냐면 제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여기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물론 성공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예식서가 나와요. 딱 나오면 기도문 읽고 찬송 부르고 또 기도문 읽고 뭐 일어섰다 앉았다 하고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매일 나와서 기도한대요. 아, 우리만이 아니구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구나, 어디서나. 예수님은 사역의 바쁜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만드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묵상하며 먼저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입니까? 수정해가고 찾고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나의 구할 것을 알림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 소통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간 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기도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표시가 기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기도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기도입니다. 1초라도 2초라도 아유, 주님 아시죠? 지금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길 가다가도 차 안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잠깐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내 마음이 속상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어떠한 것입니까? 주님, 나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묻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응답받기 위한 목적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인 동시에 인도를 받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먼저 따르는 것.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돌이킴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셨듯이 내가 먼저 주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우리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며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의 성품을 갖고 나가서 내 주변을 치유하는 치유자.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과 기도 앞에 서서 이 본문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히시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찬양케 하시고 마음을 열어 아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
한 가지 한 가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잘 해나가는 우리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의 간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